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셋째 날이 제일 힘들어요. 갈까 말까. 눈을 떴는데 일어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셋째 날. 오늘 셋째 날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그러죠?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가장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구원이 있어요. 구원.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행복은 구원인 거예요. 구원이 없으면 행복이 없어요. 우리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아멘. 저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저는 갑자기 집안이 망해가지고 또 망하면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사는 집이 그 시절에는 궁궐 같았는데 갑자기 3,000원짜리 달방 시내버스 지나다니면은 먼지가 풀풀 틈 사이로 들어오는 그 쪽방으로 이사하게 됐어요. 살기도 싫고 재미도 없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내가 믿어버렸다고 표현하지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3년 동안 다닌 교회가 어떻게 3년 동안, 근데 이것도 기가 막힌 일이야. 어떻게 내가 원래 다닌 교회가 내가 망해가지고 온 집으로 부흥해서 이사 와가지고 있냐고. 가보니까 그 교회인 거예요. 그 목사님인 거예요. 와, 지금 생각하니까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지금 야구하는 지금 아파트 만들어진 그 무등 경기장 뒷동네 판자촌 그 가운데에 예배당이 있었는데 기찻길 옆 그쪽으로 예배당을 부흥해서 교회 이름도 바꿨어. 광천중앙교회에서 광동교회로. 그리고 나는 직선거리로 50m나 되는 대로 망해가지고 쫙 광천동 살다가 금남로 일가 그쪽으로 이사 갔다가 다시 우남동 바로 그 50m 옆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이게 내가 아니지. 그때는 어렸으니까. 뭐 우리 엄마가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을까? 아니요. 상상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교회를 계속 가다가 예수님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고 누추하고 정말로 살기 싫고 그랬는데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니까요. 그런 것 하나도 문제가 안 됐어요.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좋고 예배당만 가 앉아 있어도 세상에 다 뭐 아쉬운 것 없고 눈 뜨면 새벽에 이 시간에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알람이 있어 뭐가 있어? 지금은 알람은 6단계로 해놓고
이것이 몇 번째인데 몇 번째인데 몇 번째인데 버티다가 마지막 것 이제 안 일어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나오지만 그때는 그냥 깨서 나왔다. 예배당 종 한번 쳐보려고 초정 치고 재종 칠 때 초정이 늦으면은 기다렸다가 재종은 꼭 내가 쳐야지. 그리고 종탑 밑에 있다가 종 한번 치고 세게 잡아당겨가지고 줄 넘어가면은 괜히 그 집사님들한테 야단 듣고 그래도 좋아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통 모르는 이야기에서 미안해요.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나를 행복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행복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교회가 돼야 행복한 교회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이고 어떻게 해야 행복한 교회가 될까? 두말할 것도 없이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가정, 구원받은 교회인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다면 우리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필요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잖아요. 죄로부터. 뭐가 죄예요? 하나님 떠난 것이 죄지. 하나님 도전하는 게 죄예요. 그러면 죄로부터 구원받은 이는 첫째, 거룩해야 된다. 거룩한 삶이 필요해. 두 번째, 의가 뭐라 그랬어요? 죽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누가 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죽냐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족 사랑하잖아요. 내가 억지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안 돼, 잘. 더 성질만 나. 근데 내가 사랑해버리잖아? 그러면 더 말할 것도 없이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내 부모,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다 사랑하잖아. 그 안 죽는 사람은 안 사랑하니까 안 죽는 거예요. 교회 사랑하잖아요? 다 죽어요.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내가 죽어서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의인은 제가 의의를 설명하면서 무엇이 의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살리는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죽어서 내 자식 살린다고. 이건 내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은 말해도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말을 안 하지만은 혹시 이 유튜브 들으면 그분이 내 말한다 하고 알 수 있어서 이름은 말 안 해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내 자식이 살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해요. 다 잃어버리고 다 포기해도 그것 자체가 본인에게는 만족과 감사인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오늘은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가정으로서, 구원받은 교회로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거룩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깨끗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족을, 교회를 사랑함으로 나를 죽이는, 그래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이 잠언 12장, 잠언 12장이 어디 있느냐? 대체적으로 성경 가운데 탁 열면 시편 아니면 잠언 나와요. 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찾아. 잠언 12장 22절. 잠언 12장 22절. 오늘 설교는 금방 끝내려고 내가 맘먹고 있어요. 갈수록 길어져서. 자, 함께 읽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내가 뭔 말하려고 어겼어?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구원받아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는 세 번째로 진실해야 돼. 진실. 여러분 진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해야 돼. 진실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 안에서 수십 년을 함께 삽니다. 부부가 그렇게 수십 년을 살고요. 부모, 자식이 그렇게 수십 년을 삽니다. 이런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관계를 지탱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물론 가족이기 때문에 핏줄이 땡기니까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라도 우리나라라 그러잖아. 우리나라 엄마 어디 있어요? 저기 있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라도 우리나라라 그래요.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라는 말을 딱 갖다 붙여버리면 그 우리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런데 사실은 그 우리라고 하는 틀 속에 집어넣어서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것은 때로는 공허해요. 그런데 그 공허함을 메꾸는 것이 무엇인가? 진실입니다.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거짓이 없다. 미가서 6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구하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 진실함에 있는 겁니다. 진실이 정의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봐요. 미가서 6장 8절. 진실함에 있는 거예요. 진실해. 인간관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성경의 한 구절 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선한 일이 뭐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이. 이 진실이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이 뭐 조금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은 진실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나중에 여러분이 성경 찾아봐요. 로마서 어디? 12장 17절. 성경을 한 구절 더 볼게요.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은 아예 바울 사도는 아예 그냥 언급해 버린 거예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니. 이게 이제 우리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자격이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으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의 가장 큰 힘은 진실에서 나옵니다. 이거 깨지면 안 돼요. 거짓이 들어오는 순간 신뢰는 깨어집니다. 부부가 수십 년 같이 살잖아요. 나는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가끔 이 무슨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별로 그렇게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아. 별로 그렇게 부부간에 애틋하고 뜨겁고 뭐 막 대단하고 수십 년 살면 그러기는 쉽지는 않아. 이제 뭐 막 서로 막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고 신혼이 되고 좀 일정 기간은 막 뜨끈뜨끈하고 막 환장하고 그런 시간이 수십 년 계속된다는 것도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대면대면하고 밋밋한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나머지 한 분은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 여러분은 다 서로 건강하셔서 장수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래야겠더라니까. 진짜로. 못 보겠어. 못 보겠어. 근데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 평생 함께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저장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핏줄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 매여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셔요.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진실을 요구하셔요. 이게 중요하다니까.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가정에게, 교회에게 진실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아예 하나님은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아예 하나님은. 이 진실에 대해 하나님은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십계명이 있지. 출애굽기 20장 16절은 십계명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진실하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힘이 생깁니다. 이 진실은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진실은. 그리고 그 진심을 다하면 언제나 진실의 결과는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대부분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진실과 바꾸면 안 돼. 목표를 위해서 진실을 바꿔버리면 안 돼. 사람들이 왜 실패하느냐? 목표를 위해 진실을 바꾸니까 그래. 목표를 위해. 난 여러분이 누구라고 말하면 알지 모르겠는데 알 수도 있어. 하도 많이 그 말을 하고 돌아다녔으니까. 텔레비전에서 나와가지고 이야기 자기 엄마가 꿀 장사를 해. 뭔 장사를 해? 꿀 장사를 해. 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꿀이 있냐면 진짜 꿀이 있고 진짜 꿀이 있고 가짜 꿀이 있어. 근데 자기 엄마가 꿀 장사를 하는데 그 아들이 보고 있어. 그 아들이. 엄마가 권사님이야. 꿀 장사를 해. 꿀은 뭔 꿀이 있어? 진짜 꿀이 있고 가짜 꿀이 있어. 근데 엄마가 내일 아침에 장에 나가서 꿀을 팔아야 되는데 얘들아, 너희들 오늘 내가 피자 사줄게. 너희들 새벽에 특송했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네. 취소. 피자 사줄게. 그래. 내일 아침에 팔 꿀을 만들어. 집에서 꿀을 어떻게 만드냐? 찬송가를 부르면서 만드는 거예요, 꿀을. 그래갖고 누군지 알겠지? 이제 텔레비전 하도 나왔고 말을 많이 해.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에 갖다 꿀을 팔아요. 그 자식이 예수님 잘 믿겠어요? 찬송가 부르면서 만든 가짜 꿀을 내일 아침에 갖다 판대. 되겠냐고. 그게 목표를 진실하고 바꾸면 안 돼요. 억울함을 진실하고 바꾸면 안 돼.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진실하고 바꾸면 안 돼. 선한 의도는 언제나 진실함에 있어요. 여러분, 진실함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죠?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나의 진실함을 보셔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중요하지. 내 눈앞에 맞닥뜨리는 상황이니까. 근데 우리는 적어도 믿음의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신앙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살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진실하게 삽시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다 거짓의 굴레에서 살아요. 제일 그렇게 사는 사람이 김 목사예요. 그러니까 더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진실하게 살게 해주세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를 회복시키려고, 그리고 나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 그래서 내가 의로 옷 입은 자가 되었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또다시 우리가 거짓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내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가족 앞에 진실하고, 성도 앞에 진실하고, 나의 부족함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나는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